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 이름으로 주여 성전에 나와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아버지 소원 두고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했던 때와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의 일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불돌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에서는 1절에서부터의 주신 말씀 속에 살펴보았더니 가증한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정말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라고 권고했지만 회개치 아니하며 더욱더 배역한 짓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양육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양육해 주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상기하라.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기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조건 없이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은총을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너희를 상기하고 있으라, 기억하고 있으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학대를 받고 고된 노역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버려진 사생화와 같이 그들의 운명은 암담했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연단을 시킨 40년을 상기하며 너희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라고 하신 이것은 광야 40년 연단의 고통을 통해 그들의 허물을 씻어버리고 신본주의로 새롭게 단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투성인 이 죄성으로 젖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은 영적으로 음란한 죄인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했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배교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의 죄요. 자, 배은망덕의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화려함을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비천했는가를 잊어버린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더니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서 영적인 음행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고 음행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명서를 오히려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그들의 몸과 그리고 재물과 음식과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쳤다고 19절에서 21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데 음식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사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들에게 넘겨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는 도덕률의 파괴로서 가장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음행의 죄와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음행은 인간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창조의 질서가 되어집니다. 그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음행의 죄라는 것이지요. 본문이 32절에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한 아내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고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격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없는 모습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음행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할 백성들이 애굽과 블레셋과 아수르 나라를 따라가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신이 보는 가운데 벌을 내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본문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스르와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창기들처럼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데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써 재물을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모든 물질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따라간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침략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적들로 인해 의복을 벗김을 당하고 장식품도 빼앗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물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그 재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기 전에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을 먼저 잘 관리하며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돌로 치며 칼로 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제물로 드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한 생명, 한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살인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의 본분과 이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 부패한 유다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16장 44절에서부터의 52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에스겔은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을 비교하면서 유다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더 부패하고 악함을 행하고 있다고 음행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돔 사람들은 풍족하고 태평한 가운데서 범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소돔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용하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으며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45절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억에 갇힌 자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했더니 바로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부패한 유다 민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 민족은 다음 사실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정죄합니다. 즉 그들은 형과 아우를 정죄하여 괴롭혔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여겼고 이웃을 정죄하는 데는 매우 예민한 상황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두고서도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죄악의 결과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볼 줄 모르고 교만한 태도를 보인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속에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진노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 민족에게 공의를 따라 그들의 죄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 가지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에는 평소에 자기들을 경멸하던 유다 민족이 그들과 같이 범죄하고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특권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을 본받아야만 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줄 수 있도록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하고 5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기보다는 진노를 통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사랑의 매로 사용하시면서 성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와 형벌을 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을 멸망이 아니고 복과 구원을 위하게 되어진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지금의 자기 자신의 상태와 민족과 열방의 상태 속에서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을 돌이켜보며 거룩한 믿음과 그리고 성결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와 형벌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복과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잘못된 행실로 살아가다가도 돌이켜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언약 백성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저렇게 징계를 당하게 되어지냐며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민족, 성별, 빈부, 기총과 상관없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지금 온 세상 열방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심판받았던 소돔과 사마리아,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순서를 보면 유다가 가장 늦게 되어집니다. 이는 유다의 죄가 더 가중하고 심각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았으면서도 그 언약을 멸시하고 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새롭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결국은 그 죄에 탐닉하여 그 죄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맺은 이전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정죄했던 소돔과 사마리아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죄악을 부끄러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에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의 딸로 주어 그의 권위에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들어 올리기 때문이라고 조이스 마이어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포로 시기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어장을 기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 얼마나 뒤틀렸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걸어왔는지 기억하며 부끄러워하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불평을 그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강단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밤새 주의 성전에 와서요 하나님 아버지 영양제 주사 맞고 이렇게 기도의 소원 올린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돌아봐 주셔서 어린이집 전체의 문제와 또 하나님 하나님 평가 인증의 문제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관계 형성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